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제, 선을 베푸는 성경적 올바름입니다. 선을 베푸는 성경적 올바름.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나탄이라고 합니다. 나탄이라는 것은 이제 주다, 베풀다, 드리다 라는 그런 뜻을 이제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 15장 10절에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7절에도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신약이니까 신약은 헬라어로는 이 구제를 뭐라고 했냐? 엘레오스라고 했어요. 이 엘레오스라는 것은 동정심, 긍휼, 친절, 구제 행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탄이나 엘레오스나 나탄은 주다, 베풀다, 드린다라는 뜻이고 엘레오스는 동정심, 긍휼, 친절, 구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동정하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엘레오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였는데 여기에 구제할 때에라는 이 구제가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구제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구제하면 현세에서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함에도 지식이 있어서 지식을 올바로 알아야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제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제가 어떤 구제냐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마태복음 25장에도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제했던 사람은 다 지옥 갔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구제하고도 지옥 간. 또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선을 베푸니라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다 재산까지 팔아다가 바쳤는데 한 달에 다 죽었어요.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구제도 올바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구제하고 더 받아서 풍요롭게 살라고 구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면 믿는 자라고 해서 이제 누구나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구제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주라. 그리고 그에게 줄 때는 내 마음에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믿고 구제하여 그 같은 체험을 한 자는 체험적으로 구제함으로 그 체험적인 자만이 가난한 자에게 더욱 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구제를 해도 말씀을 믿고 구제해야 하고 체험을 한 자라면 더욱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현세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은밀하게 구제하면 공개적으로 갚아주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에선 보상해 주는 것을 믿어야 구제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요.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 1절로 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실로 그 하늘에 계신 너희의 그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그 외식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그 회당 안과 그 길거리 모퉁이에서 서서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어대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그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너희의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너희의 그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와 같이 내 그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로부터 4절까지에는 구제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나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기를 오른손으로 구제한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구제하며 하늘에서 보상과 또한 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이 체험한 자만이 더욱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은밀한 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지만 신약에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은밀한 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여러분,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어요. 다비다라고도 얘기해요. 그 이름은 같은데 그게 이제 무슨 그 헬라의 이름이냐, 아니면은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듯이 이름은 한 사람 이름인데 도르가 다비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2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요, 자주장사, 즉 이제 그 옷을 옷감을 파는 이런 장사인데, 하는 여자인데, 많은 은밀한 중에 여자들에게, 그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지어서 다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한 것 때문에 죽었던 여자가 베드로가 가서 살려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여자가 도르가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은밀한 중에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세 번째는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라야 구원할 이 구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사방으로 흩어 나눠줘도 그의 부가 더해지느니라. 그러나 나눠주는 것을 억제하는 자는 궁핍하여지리라. 라는 말씀대로 구제하면 이 세상에서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고, 그같이 구제했더니 삶이 윤택하여지는 체험을 한 자는 더욱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먼저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을 믿고 체험한 자가 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자. 여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헤아리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또한 흔들어 또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되어줌으로 인하여 너희도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대로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먼저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먼저 주면은 후히 받는 체험을 한 자가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계산적인 것으로 하면은 그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도 이제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는 긍휼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행하는 것은 진실된 선이요, 그것은 진실한 구제인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바라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선이요 구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주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제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제한 것을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면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섞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자다. 그러나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즉 선을 베푸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면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조건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대접하면 나에게 대접할 만한 사람, 내가 선을 베푸면 나에게 선을 베풀 사람, 내가 선물하면 나에게 선물해 줄 만한 사람을 골라서 하면 그것은 구제도 선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제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셔서 항상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그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총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구제하지 않고 즐겨 구제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즐겨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소유인 줄로 아는 자들은 부한 자라도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아니하여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예요? 부자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 그 부자는 자기는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그 나사로라는 그 사람을 문전박대 하여서 그에게 밥 한 그릇 안 줬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이 부자라고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얻을 재능도 주시고, 이것은 공부했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이잖아요.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것이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노릇을 하라고 재물을 맡겨주신 줄로 아는 자가 바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하신 뜻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주는 자에게 더 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말 그런 게 있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라고. 잘 달리는데 왜 또 채찍질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같은 거예요. 더 잘 달리게 채찍질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도 왜 구제를 하라고 하셨냐면 주는 자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더 부하게 해주시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뿐인 줄 아십니까?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라고, 그걸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더 행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셨냐고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윤택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에게 세상에서 받는 복과 함께 천국에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한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2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한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자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 즉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를 알고 이것을 바로 알아서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들은 에베소 4장 11절과 같이 목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와 같이 하면 재물을 소유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도록 가르쳐서,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그것을 제대로 올바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하게 살게 하고 천국에서는 보상을 받게 해야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못하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승이자 목자가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바로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 내가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가르치고 목양했던 성도들이 잘못되고 심판받게 되면 그 값을 누구한테 묻겠다고요? 목회자에게 묻겠대요. 그게 어디에 있냐요?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만 읽겠습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된 바니라. 그건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거 보세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증거하고 다 전파하고 다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 그래.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주는 자로서 받는 자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살라고 하신 것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면 행복한 것을 이제 행복한 그 체험을 자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서 수고하여 번 물질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부자가 받는 가난한 자보다 행복합니다. 주는 부자가 받는 가난한 자보다 행복하다? 주는 부자라는 것은 물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줄 수 있는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주는 것을 크나큰 기쁨으로 알아 행복한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므로 물질은 부자일지 모르나 실상은 가난한 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 로마 황제와 그 로마 황제 네로와 그 다음에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로는 황제였고 막강한 권세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원을 누렸으나 결코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정복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스스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느라 쇠사슬에 묶여 매도 맞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겪었지만 세상의 그 무엇이나 어떤 사람도 바울의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남에게 주는 삶에서 넘쳐나오는 행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말씀으로 자신을 정복한 것이고 또한 자신을 쇠사슬에 묶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일생을 기쁨과 승리로 살다가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주는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의 전체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헤아리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또한 흔들어 또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되어줌으로 인하여 너희도 대여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으로 행하여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보상을 받을 자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선을 베풀고 구제하여야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야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구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도에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풀 만큼 강팍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과 선을 행할 마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부자라야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것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땅에서도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